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성경 개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요나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성경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주일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지서를 나누고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었던, 부흥했었던 시기였다라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선지서가, 보통은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일반적인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기보다 선지서, 그러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구조를 나눌 때도 살펴보겠지만은 A-B, A-B-라는 굉장히 잘 짜여진 대칭과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서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은 바로 풍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요나서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제 이방인인 벳사람과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전체 1장에서 4장까지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3장에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이방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벳사람과 나누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A, B, A-B-라는 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체적인 이 구조가 아니라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도 굉장히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요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하나님의 자비라는 핵심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요나서를 읽었었던 첫 독자가 누구일까라는 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독자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굳이 아수르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굉장한 이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무너뜨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화가 있죠. 때문에 첫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 바벨론과 굉장히 이제 대입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을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요나의 심정은 요나 개인의 심정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릴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와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그리고 회개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 그리고 심판 선포,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예언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요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심판받아야만 마땅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이 전체 그 맥락에서 굉장히 벗어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요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어떠한 조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요나서에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누구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와 성별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학벌과 명예 등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질 수 있는 모든 많은 조건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 자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비란 누군가에게 마땅히 그럴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요나서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알기 쉬운 성경 개관 요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